레위기 16장.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값을 통해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죽이고 모든 것을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이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조건으로 대신 죽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나 염소 혹은 양 그리고 비둘기를 죽일 때 그 희생제물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그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대신 희생제물이 죽는 의식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구원을 주는 제사가 아니라 다가올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 같은 것으로 미래에 오실 완전한 희생제물,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희생제물이 올 것을 알리고 예표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동물들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7월 10일 하루 종일 온 백성은 금식하며 이스라엘 회중은 자신의 회막, 즉 집 앞에 서서 이 희생제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 먼저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는 항상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아론은 수송아지와 수양을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만이 입는 에봇이라는 의상이 있지만 이날에는 에봇을 입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을 씁니다.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될 때 예수님을 감쌌던 옷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의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자신과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희생제물로 사용합니다. 염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 제물로 드리고 다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사용했습니다. 아사셀이란 말은 보내는 염소라는 말로 사람이 없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 아주 깊은 곳, 낭떠러지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 보내어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순양은 번제 제물로 사용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대속죄일에 혼자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법궤 위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위해 혼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분향을 해야 합니다.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속죄소를 가릴 때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희생제물인 수양소와 수염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분향단 뿔에도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피를 뿌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게 됩니다. 피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하게 됩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희생제사를 통해 그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내는 염소 아사셀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메고 간 모든 죄악이 다시는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죄는 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대속죄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용납해 주십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죄를 완성하십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서시고 골고다 언덕 죽음의 해골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아내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간 지성소를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길을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어떠한 희생제사도 필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양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며 번제제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며 그 승리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